현대어 성경 읽기 역대상 13장.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다. 다윗은 천부장이나 백부장과 같은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뒤에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시고 또 이 일이 여호와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을 방방곡곡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자기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불러옵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모이거든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시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동안 우리는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모인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생각하고 다윗의 계획대로 실천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남으로는 애굽의 국경선에서부터 북으로는 하맛으로 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퍼져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유다 지파의 기럇 여아림 성읍에서 법궤를 모셔오게 되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유다 지파의 성읍이며 바알라라고도 불리는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렀다.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섰다. 수레는 우사와 아히오가 몰고 있었다. 길을 가는 동안 다윗과 온 백성은 법궤 앞에서 수금과 비파, 소고, 재금, 나팔과 같은 악기의 연주에 맞춰 마음껏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꼭 붙잡았다. 그러나 법궤는 성별된 사람들만이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격도 없이 법궤에 손을 댄 우사에게 몹시 진노하시는 여호와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갑자기 우사를 쳐 죽이시자 다윗은 몹시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베레스 우사는 우사가 찢어졌다는 뜻이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토록 두려운 법궤를 내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법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모셔가지 않고 단 지파에 소속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그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되었다. 오벳 에돔은 레위 사람으로서 법궤를 모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올바르게 처신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가족과 재산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14장. 다윗이 왕궁을 건설하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파견하고 송백, 목재와 석수와 목수를 보내는 등 왕궁을 짓는 일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제야 다윗은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나의 나라도 든든히 세워주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신 것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아내를 얻어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모두 13명이었다.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입할,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아,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벨렛. 다윗이 블레셋을 대격하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전군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공격해왔다. 다윗도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과 맞서려 나섰다. 블레셋 족속은 이미 예루살렘 근처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쳐서 굴복시키려는 블레셋 족속의 침략은 하나님을 치러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물었다. 제가 블레셋 족속을 쳐들어가면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으니 어서 가서 그들을 쳐라. 그래서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의 바알 브라심으로 진격하여 블레셋 족속을 격파한 뒤 이렇게 외쳤다. 물이 둑을 무너뜨리며 거침없이 흘러내리듯 여호와께서 나의 군대를 물처럼 사용하시어 원수들의 전선을 뚫고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너뜨리시는 주님이라는 뜻이다.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차서 자기들의 신상마저 내버린 채 달아났다. 다윗은 그 신상들을 모조리 불지르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뒤에 블레셋 족속이 다시 다윗을 치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다.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블레셋 족속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 사시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기습하되 그 사시나무 숲 위에서 무슨 발소리 같은 것이 들리거든 공격을 개시하라. 그 소리는 내가 사시나무 숲을 밟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너보다 먼저 그들을 공격하는 신호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쫓아가면서 무찔렀다. 이렇게 되자 다윗의 명성이 온 열방에 널리 퍼져나가 모든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 아멘. 15장 법궤를 모셔올 준비. 다윗은 자기가 살 궁궐을 다윗성에 짓고 또 법궤를 모실 장소도 정해 성막을 쳐놓았다. 그리고 석 달 전에 실수를 거울 삼아 이렇게 지시하였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만을 골라서 법궤를 모셔 오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뽑아 세우시어 그들만이 법궤를 운반하고 언제나 법궤를 모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였다. 그는 특히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는데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거느리고 온 그들 가문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았다. 레위의 둘째 아들이며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 나온 그앗의 집안에서는 우리엘 족장이 120명을 거느리고 왔다.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의 집안에서는 아사야 족장이 220명을 거느리고 왔다.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솜의 집안에서는 요엘 족장이 130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앗의 손자 엘리사반의 집안에서는 스마야 족장이 200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앗의 아들 헤브론의 집안에서는 엘리엘 족장이 80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앗의 아들 우시엘의 집안에서는 암미나답 족장이 112명을 거느리고 왔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비롯하여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같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형제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오시지 않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소. 우리가 규정대로 법궤를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소.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히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채비를 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채에 깨어 어깨에 메었는데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였다. 다윗은 또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 지파 가운데서 노래 잘하는 이와 악기 연주자들을 가려내어 수금과 비파와 재금 같은 악기로 풍악을 울리며 즐거운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요에르 아들 헤만과 베레야와 아들 아삽과 무라리의 후손인 구사야의 아들 에단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레위 사람들을 뽑아 앞에 나온 세 사람을 돕도록 하였다. 스가랴, 벤, 야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야, 브나야, 마아세야, 마띠디야, 엘리, 블레후, 민네야, 분지기, 오베데돔, 여히엘. 가수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치게 하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높은 음으로 비파를 연주하게 하며 마띠디야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낮은 음으로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나냐는 레위 지파 중에서 노래를 매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르는 노래가 없었으므로 레위 지파들을 지휘하고 가르쳤다. 베레갸와 엘가나는 법궤 의문을 지키게 하고 제사장들인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델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따르게 했다. 이 제사장들의 뒤에서는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법궤를 지키며 따라가게 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올 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군대 지휘관들도 따라갔는데 그들도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법궤를 모셔왔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법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쳐 죽이지 않으셨으므로 다윗은 감사 제물로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 바쳤다. 다윗과 법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가수들과 노래를 매기는 그냐냐는 모두 모시 두루마기를 입었고 다윗은 그 속에다 고운 모시로 만든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다. 온 백성은 각과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드 높이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하며 여호와의 법궤를 새 장소로 모셔왔다. 그들이 이렇게 행진하여 다윗성에 다다랐을 때 다윗의 아내이며 사울의 딸인 미갈은 창가에 서서 다윗이 이리저리 뛰고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왕의 채통이 서지 않는 짓이라고 속으로 멸시하였다. 아멘. 16장.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쳐놓은 성막의 한가운데 모셔놓았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 한 덩이와 화목제물로 바쳤던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하나씩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아멘. 법궤를 모실 레위 사람들. 그때부터 다윗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스러운 일들을 노래로 칭송해 드리는 것이었다. 다윗은 아삽을 그 대표자로 세우고 그 밑에는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두었다. 그들은 아삽이 치는 제금에 맞춰 모두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직책은 늘 브나야와 야하시엘 두 제사장이 맡았다. 아멘. 다윗의 감사 찬양. 그날 다윗이 처음으로 아삽을 비롯한 성소의 책임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기리는 이런 노래를 바치게 하였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세계 만민에게 알려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풍악을 울리며 노래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알려라.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거워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모든 이들아, 가슴이 터지도록 그분을 사모하고 기뻐하여라. 여호와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분의 빛난 얼굴을 찾아라.
그분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그분이 가려 뽑으신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모든 이적과 그분이 선포한 심판의 선언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너희는 우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여라. 그분의 언약은 수천대에 이르도록 유효한 명령이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여 확정하신 것이다. 야곱과 맺으신 규정이요 이스라엘과 영원히 체결하신 계약이다.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전부 네게 주겠다. 내가 그것을 네 유산으로 떼어주겠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적어서 얼마 되지 않는 무리였다. 그저 남의 땅에 들어가 머물러 사는 떠돌이들이었다. 이 족속 저 족속 사이로 떠돌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헤매 다니던 신세였다. 그런데도 주께서 세상의 왕들을 꾸짖어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세운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온 세상 사람들아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모든 나라에 전하고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세계 만민에게 알려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모두 그분을 찬양하여라. 모든 신들보다 더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다른 민족의 신들은 헛된 우상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빛나고 높은 위엄이 그분을 감싸고 권세와 기쁨이 그분의 거처에 가득 차 있다.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들아 모두 일어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이 영화롭게 나타나시며 모두 엎드려 경배하여라. 온 세상 사람들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온 땅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우신 그분 앞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아 두려워 떨어라. 하늘아 기뻐하여라. 대지야 환호성을 울리며 뛰어라. 만유의 왕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바다와 그 속에 사는 모든 것들아 기뻐 소리치며 출렁거려라. 밭과 그 속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아 즐거워하여라. 숲속의 모든 나무야 소리치며 기뻐하여라. 이제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정의와 질서를 세워놓으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좋으신 분. 그 사랑 언제까지나 끊이지 않으리니 모두 다 그분에게 감사드려라. 너희는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여라. 주님은 우리의 해방자이시오니 우리를 살려내 주소서. 다른 민족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다시 한 곳에 모아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항상 기쁨으로 주께 감사드리게 해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태초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항상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 노래를 듣고 온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아멘.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임명하여 항상 법궤 곁에서 가수와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매일 일정한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성소 문지기로 봉직하게 된 자는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그 집안 사람들이었는데 호사도 그 중에 들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68명이었다. 사독 제사장과 그 집안의 제사장들에게는 기브온 언덕 위 성막에서 계속 봉직하게 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규정대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단에 번제물을 바쳤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비롯하여 가수로 뽑혀서 가수 명단에 오른 이들을 기브온 성막에 남게 하여 여호와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였는데 그들은 나팔과 재금과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기브온 성막의 문지기로 봉직하게 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소와 기브온의
성막에서 드리는 정교적인 예배를 다 정해 준 뒤 온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윗도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냈다. 아멘. 나단의 애언. 다윗이 왕궁에 살던 어느 날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다니 이래서야 되겠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실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을 찾아가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뒤 오늘날까지 한 번도 어떤 건물 안에서 산 일이 없다. 나는 언제나 천막 한 장으로 만족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녔다. 내가 많은 사사들을 세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였으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왜 너는 송백으로 내가 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몰고 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있으며 너를 도와주었고 네 적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그래서 너는 이미 온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무 걱정 없이 집을 짓고 살게 하려고 이 땅을 주고 정착하도록 도와주었으니 다시는 악한 족속들이 그들을 환난에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전에 사사들을 세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때와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직접 네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키겠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네 왕조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 네가 목숨이 다하여 죽은 뒤에는 네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일으켜 왕위에 앉히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계승하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몸소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네 선임자였던 사울에게서는 내 사랑을 거두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으나 네 후계자에게는 영원히 내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의 통치권을 직접 그에게 영원히 맡겨 그의 왕조가 언제까지나 길이 이어지게 할 것이다. 나단은 환상 속에 받은 이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 왕은 나단의 예언을 듣자 법궤를 모신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며 나의 가족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토록 크신 계획을 세워주셨습니까? 주께서는 더욱이 나의 먼 후손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주께서 이 종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해주셨으니 제가 무슨 소원을 더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을 정녕 다 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 종을 사랑하시어 그토록 크신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깊은 뜻에 따라 그 큰 계획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과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모든 일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지상에서 어느 민족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종 노릇하는 백성을 해방시켜 자기 백성을 삼은 신이 도대체 또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크고 두려운 일들을 이루시니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드높여졌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내오시고 다른 민족들을 그 앞에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몸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이 종과 이 종의 후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소서.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여호와는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 다윗의 왕가도 항상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친히 이 종의 길을 여시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던들 어찌 이 종이 감히 주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이 종에게 그토록 위대한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몸소 이 종의 왕가의 복을 주시며 나의 후손이 언제까지나 왕위에 앉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이 종의 왕가에 그토록 큰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